신약성경 342페이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건너뛰어 가지고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11장 19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이 히브리서 11장 안에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아름답고 거룩한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아브라함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심으로써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내린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또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놀라운 실제를 보여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이 부활하신 때에 나도 어떻게 그 주님의 부활 안에 함께 했는가에 대한 하늘에 속한 신비를 열어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나타내시고 우리 모두가 그 놀라우신 주님의 손길 안에서 충만한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과 완성된 믿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믿음의 조상의 순서로 봐서 첫 번째는 아벨의 믿음, 두 번째는 에녹의 믿음, 세 번째는 노아의 믿음. 오늘은 네 번째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부분이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너무나 모범이 되고 거울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요 믿음으로 사는 데 대한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그러니까 BC 2000년경에 원래 살던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강이라는 뜻입니다. 두 강. 그리고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강을 건넌 자라는 뜻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통해서 너를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주고 너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요
참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출발해야 됩니다. 여기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서 야, 너 어디로 가라 그러면 참 가기가 쉬운데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놓고는 그 땅 장소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냥 간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여정이 나그네의 길로 혹은 순례자의 길로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말과 9절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 장막 생활이라는 것은요 텐트를 치고 그냥 살다가 언제든지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되니까 이 사람은 항상 텐트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둥 박고 막 말뚝을 박아서 고정된 집을 짓지 않고 장막 텐트를 쳐가지고 머물러 있다가 주님 떠나라 그러면 즉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그네 생활을 했는데 그 속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과도 똑같습니다. 여기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이 마음속에서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도시가 있다.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일까? 여기 마음속에서 그것은 건축자와 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도시가 있을 거다 하는 이 도시를 바랐다는 것을요. 이 다른 성경에는 10절 말씀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많이 읽었던 개역 성경에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천주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설계자이시며 건축가로서 튼튼한 기초를 갖추어 주신 도성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는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실 기초가 있는 성을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는요 눈에 보이는 땅에다가 주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한 새 예루살렘이 있다. 그거를 4,000년 전에 아브라함 속에서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따로 준비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다. 내 목적지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준비했을 거다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성을 바라보고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한국 땅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길거리에 보면 예수 천국, 그 다음에 예수 불신 지옥, 이렇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다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을 천국이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이 성경 안에는요, 물론 죽은 다음에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건 맞지만요, 살았을 때 천국이 이 안에 와야 됩니다. 내 속에. 그러니까 멀리 배든 하늘나라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니 그 하늘나라가 날로 가깝도다. 이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로마서 14장 2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에 와서 전쟁을 끝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마음에 와서 내 모든 슬픔과 불안을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 속에 슬픔과 탄식과 의심과 불안 공포가 사라져버린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천국 생활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막 불안에 떨고 막 답답해하고 탄식하고 한숨 짓고 불평하고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이 속에 주님이 계시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꿈꾸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제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이제 제시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함으로 나온 첫 번째 믿음을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게 대입을 시켜가지고 창시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하란에 잠시 머물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입국한 것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75살이라 그랬습니다. 40대도 아니고 50대도 아니고요. 7순이 넘어가지고 5살 된 지금 제 나이입니다. 75세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낳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축복을 해주니까 하나님 나는 자식이 이제 날 때 우리 집 사람도 나이가 이제 10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75세 때 와이프는 65세입니다. 아들을 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약속을 받기는 받았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경도가 끊어진 사라라는 아내가 여보 하나님 약속은 분명히 아들을 준다 했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지금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린애를 못 낳을 나이가 되면은 곤란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애굽에 어려움을 당해서 잠깐 피난 갔다가 아주 젊은 처녀 하나를 애굽 여자 하나를 노예로 사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얼굴도 잘생기고 건강하고 하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하갈이라는 애굽 여자하고 관계를 맺어서 시바지로 해서 아기를 놓으려고 작전을 세울 때 아브라함은 단호히 거절해야만 되는데 그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여자를 취하여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를 낳은 순간부터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살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75세 때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힘으로 아들을 하나 낳아놨는데 그 아들이 그 집안의 우환거리고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명령이 내리는데 그 명령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과 같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 속에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어떤 실수를 통해서나 우리의 잘못을 통해서 불안해하고 막 얽히고 싸움이 벌어지고 시기 질투가 생기고 하는 이런 슬픈 사연도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들어봅시다. 창세기 앞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기 전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18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아브라함이 99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이 완전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불완전한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완전을 요구하십니다. 이 완전하심의 비밀은요,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불완전한 인간, 연약한 인간이 완전하고 강한 인간으로 바꿔지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불완전합니다. 어떻게 하면 완전해지느냐? 완전하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완전하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뭐 예수님 안에 어떻게 머리를 박고 들어갑니까?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신비가 우리를 주님의 완전하심 속으로 인도하는 통로요. 그것이 비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자, 4절. 창세기 17장 4절입니다. 나로 말하건대 보라 내 언약이 네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네 이름을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면서 이름을 딱 바꿔주는 거예요. 아브람 하는 말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고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요, 부모로부터 이름을 얻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탄생하면 부모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그 이름을 갖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고 이제 쓰러져 있는데 묻기를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너 이름을 야곱이라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새 이름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거듭난 증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이름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들의 영적 세계에서 한번 경험해야 됩니다. 타고난 옛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에서 새 이름을 얻는 것이 성경 안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 이름을 받으면 그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 그랬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새 이름으로 불리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줄 때 이름을 하나 부여합니다. 그 이제 새 이름으로 불리고 뭐 카타리나, 마리아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줘가지고 나 새 이름을 갖고 있어 하고 자기가 그 이름을 내세우는데, 그렇게 천주교에서 준 이름 말고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이름, 그 이름은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받는 자만. 남들한테 막 내 이름이, 여기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되었고 사레가 사라가 된 건 맞지만, 내가 아버지 앞에서 새 이름을 받는 것은요, 사실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주인이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고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이 내 안에 딱 이루어지면요,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이 새 이름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런 특징을 받았는데 그 특징을 한번 보세요. 자,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네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킬지니 곧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가 그들의 대대로 그리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나와 너희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의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기 이제 새 이름을 받기 위해서는요 할례를 받아라. 그런데 여기에 한 씨가, 네 뒤를 이을 한 씨가 있는데 그 씨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씨를 통해서 너에게 모든 축복을 부어주마 하는 씨 얘기라면, 한 씨, 복수가 아니고 그냥 한 씨예요. 여기 씨들이라 하지 않고 내 씨가 내 씨 사이에서 내 씨 사이에 내 씨의 하나님이 되고 내 씨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라는 그 한 씨를 말함으로써 그 아브라함에게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한 씨를 이렇게 지명을 하는데 그 씨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서 이 씨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 284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입니다. 15절. 갈라디아서 3장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그것이 단지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이 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결정적인 하나님의 언약은 어느 누구도 취소시키거나 그걸 변경시킬 수가 없다. 내 씨를 통해서 복을 주마 하신 그 약속을 이제 16절에서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그 씨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저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목적은요. 한 씨를 얻기 위해서고 이 한 씨가 모든 민족을 복주는 씨가 되고 이 씨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씨가 들어오면 뭐가 돼요? 우리가 예수 씨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씨가 내 안에 심어졌으니까. 우리는 밭이에요. 이거 남녀 결혼하는데 여자는 밭이고 남자가 뭐예요? 씨잖아요. 그죠? 근데 요새 세상이 참 웃겨요. 여자가 여자끼리 막 결혼하고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면 씨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씨로 삼았고 여자를 밭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인의 씨가 하나 이 땅에 오면 이 인류의 원수 사탄의 권세가 머리가 깨지고 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서 하나님의 풍성과 부요를 드러낼 것이다. 이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라는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씨가 들어오면 종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수 씨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본래 아담 씨인데 아담 씨는 어떻게 하고 예수 씨를 심어요? 아담 씨를 십자가에서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마치 잡초를 다 캐내고 돌밭을 다 일구어 가지고 돌도 다 캐내고 가시나무도 다 엉겅퀴도 캐내고 옥토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말씀이라는 씨를 심듯이 진리의 씨가 심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밭가리가 돼야 되고 변화가 돼야 되고 진리의 씨가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변하여 새로운 씨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씨에 상속된 언약입니다. 자, 여기 마지막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3장 27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몇 명이에요? 하나예요. 그 다음 마지막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우리 지금 이 교제 가운데서 가장 큰 이 비밀은 상속권입니다. 예, 아브라함만 상속권을 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상속권을 우리가 공동으로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권자가 됨으로써 주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고 내 모든 것은 다 그분의 것이 되어버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는 축복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소유했습니다. 이 축복이 침례를 통해서 확인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침례를 통해서. 27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운명이 되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씨가 되며 약속대로 상속 유업을 얻는 자가 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하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골로새로 갑니다. 이제는 골로새서에 가보면요 결론이 나오는데 골로새 2장 304페이지 페이지는 304페이지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그분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그냥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한받는 한 몸이었지만요. 십자가에 죽고 다시 묻혔다가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후부터는요. 우리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를 그분 안으로 다 품을 수 있는 충만한 몸이 되었고 10절 또 너희는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정사와 권능이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자기가 자기 머리를 이제 가지고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면 자기가 왕이에요. 이 머리가 주장하는 대로 가면 자기가 왕이에요. 근데 내 머리가 목이 잘리고 주님이 머리가 내 안에 탁 올라서 가지고 주님이 내 머리가 되면요. 그 다음 11절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육신에 속한 몸을 벗어버린다. 몸을 벗어버리는 게 뭐예요? 이 아담 안에 있는 몸을 그냥 다 벗어버리는 이 헌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나 자신에게 나를 나타내는 옷은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여러분 그 사람이 거지 옷을 입으면 뭐같이 보여요? 경찰 옷을 입으면 의사 가운을 입으면 군복을 입으면 예수를 입으면 그래 예수같이 보이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가 예수처럼 보여야 돼요. 바깥에 보이기는 예수처럼 보이는데 거지같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치안을 담당하고 질서를 담당하고 이 사람들의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을 해야 할 텐데 그 사람이 만약 서울역에 있는 이제 노숙자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그냥 그 길거리에서 주워온 사과 먹던 거를 먹고 앉았으면 뭘로 보겠어요? 정신병 든 경찰로 보는 거예요. 신고를 해요 안 해요? 남대문 그 지하도 앞에 경찰이 퍼져가지고 노숙자들하고 썩은 사과 막 먹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경찰인가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세상에 빠져 있으면요.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를 해요. 하나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거지 같은 곳에 가서 앉아 있습니까? 옷은 예수 옷을 입었는데 하는 짓은 마귀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천사가 상속자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감시하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성도와 성도들끼리도 누구 무시하고 욕하고 막 괴롭히면요. 그 담당 천사가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 그 암흑에 설하는 형제가요. 그 김이라는 자매를 막 욕하고 막 핍박하고 견딜 수 없어서 보고드립니다. 그러면요. 천사가 다 신고를 해요. 아세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각각의 천사가 다 있어요. 나의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천사 있어요? 없어요? 아니, 모르는가 봐. 있어요. 내 천사가. 예?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있고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탁 끄집어내가지고 사중 옥중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 로데라는 집에 가서 막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에 로데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고 들어와서 베드로가 오셨어. 그러니까 그의 천사가 왔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계속 문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오셨구나 하고 영접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옥소에 나를 꽉 묶어놨는데 내 포승줄도 묶이고 내 사중으로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다 잠들게 되고 옥문은 열려가지고 나를 끄집어내서 여기 왔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낸 거야. 며칠 전에는 야고보가 죽었지만은 나를 또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석방시켜 주신 거야. 이렇게 하듯이 그의 천사라. 맞습니다. 그의 천사가 온 줄 알고 베드로를 영접하지 않고 로데라는 그 처녀아이 보고 네가 미쳤어? 어떻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냐? 기도를 할 때는 주여 도와주십시오 해놓고 기도가 이루어지면요. 잘 안 믿는 게 우리 인간인가 봐요. 자, 여기 보세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11절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옛날에는 칼을 가지고 할례를 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할례를 주는데 이 할례가 여러분 개개인이 할례를 경험하지 않으면요 몸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할례가 뭔가. 12절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왜 묻었어요? 죽었으니까 묻었죠. 참나.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 우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스라엘 사람은 몸의 할례를 받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마음의 할례라는 말은요, 아담 안에서 부패하고 썩어 있는 마음을요, 성령의 검으로 탁 잘라가지고 도려내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다가 심어주는 것을 일컬어 마음의 할례라 그러고, 그 마음의 할례의 수속 절차를 침례라 그럽니다. 11절에서는 할례가 나오고 12절에서는 침례가 나오고, 그 침례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뭐 하였느니라? 일어난 게 뭐예요? 부활한 거예요. 부활. 오늘 어떤 분이 이제 우리 수양에 참석했던 분인데요. 그 필리핀 마리아 남편 되시는 분이 우리 싱가포르에 있는 우리 아들한테다가 이제 메시지를 넣었어요. 뭐라고 넣었냐면 로마서 6장 4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묻혔고 과거사로 묻혔다 그러는데 원문을 보니까 묻히고라고 현재형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묻혔다는 말이 맞냐? 묻히고라는 말이 맞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아빠한테 또 메시지가 또 와서 리턴했어요. 아버지, 이거 무슨 뜻입니까? 묻혔다는 말과 묻히고라는 말은 과거형이고 묻히고라는 말은 현재형인데 이게 뭐 좀 혼돈이 오는 것 같이 나도 그렇게 느껴져요. 그 영어를 보니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맞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 과거 사건이지만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죽으신 그 죽음의 효능은 지금도 현재형이기 때문에 우리를 성경을 보는 우리들에게도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이 끝난 것으로 이제 사건이 끝난 것으로가 아니라 그 효력이 계속적으로 진행형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의 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개역 성경에서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은 흠령역에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현재형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효능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현재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과거형으로 너 죽었어 그러면요, 난 그때 없었는데, 2000년 전에 나는 안 살았는데, 그 어떻게 예수님 죽을 때인데 거기 없었는데, 우리가 시간 속에서 생각할 때는요, 너무너무 먼 과거지만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하나님은 미래가 없고 과거가 없어요. 항상 현재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주님 죽으실 때 다 이루어 놓고도 지금도 그 주님이 너 그 십자가에 나도 같이 죽었거든? 아니, 옛날에 내가 그때 너를 포함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너한테 말해. 너 지금 죽어 있거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예, 그게 이제 내가 발견한 거예요. 나 안 죽었는데 아직도? 그런데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머리가 잘리고 주님의 머리 되심을 따르는 그 참된 주님의 부요 속에 지배를 받는 그 믿음이, 이제는 나의 남은 일생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아들의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고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믿음으로만 들어가면 나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업적이 내게 그대로 유효하게 역사한다. 아시겠죠? 이게 항상 현재예요. 자, 미국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 16대 대통령입니다. 노예를 해방했습니다. 그 법은 120년 전에 발표가 되었고 이제 링컨은 죽었습니다. 근데 그 법은 지금 미국의 정부가 살아있는 한 유효해요. 효력이 120년 전에 끝나버렸어요. 왜 유효합니까? 미국 정부가 현존하니까. 미국 정부가 망해버렸다면 그 법도 그냥 끝나는 건데, 미국 정부가 살아있기 때문에 에이브라함 링컨의 법은 지금도 유효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법은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신기하고도 놀라운 법은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옛날 그 법으로, 구법으로 남아있지 않고 그것이 항상 현재의 법으로 유효하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반절을 읽어봐라. 이는, 이제 내가 그와 함께 죽었고 묻혔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안에서 살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법 안에서 사는 게 뭐예요? 부활 능력이에요. 부활 능력이 현존 속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은 과정이고요. 부활은 현재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 능력, 생명 안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죄가 지배하지 않는 놀라운 영역에서 살 수 있도록 돌보시는 손길을 우리가 체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다시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침례 안에서, 여러분 침례가 뭐지요? 그냥 물속에 들어가는 게 침례입니까? 내가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요. 나는 주님이 나 위해 죽으신 것을 그동안 믿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눈을 뜨고 보니까 나도 그분과 함께 죽었네요. 나는 그분과 함께 죽음에 연합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를 이제 내 옛사람을 묻어주시기를 구합니다. 해서 이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묻히신 그 현장으로 나는 가지는 않았지만, 그 예루살렘 그 성 바깥에 있는 그 가든 톰에, 가든 이제 정원, 정원의 무덤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덤 흔적이 있어요. 빈 무덤이. 그 무덤에 내가 일부러 나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 무덤에 일부러 안 들어가도 우리가 주님 죽으심을 믿고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분을, 여기 보면 중반절에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활동은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역사하고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서 활동하고 계셔요. 그 활동하심을 통해서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의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죄를 깨끗하게 다 해결하였으며, 죄 해결만 아니라 14절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자,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믿었는데요, 어떤 문서를 하나 들어요. 문서. 이게 문서가 뭐냐면요, 차용 증서예요. 차용 증서를요 누가 들고 와가지고 뭐 복사한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걸 갖고 와서 돈을 내라 그러는 거예요. 네 돈 빌렸잖아. 네 죄 지었잖아. 죄값은 사망이야. 내놔. 이게 뭐냐면요, 율법의 문서화된 죄값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문서를 들고 와가지고 마귀가 청구서를 내밀 때 우리는 뭘 보여주면 되겠어요? 아니, 영수증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지불 완제 증서. 지불 완제 증서가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여기 다 지불했다고, 주님이 완전하게 다 갚았다고, 이게 영수증이잖아요. 마귀한테다가, 얘 봐, 이미 다 갚았거든? 근데 그거 뭐, 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문서를 다 찢어버렸어. 봐봐. 여기 나왔어. 규례들과 손으로 기록한 문서를 치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시고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버렸어. 나만 못 박은 게 아니라 그 문서마저도 다 폐기 처분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청구서에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경. 우리는 율법을 들고 와가지고 죄 니 지었잖아, 거짓말 했잖아, 니 간음했잖아, 니 나쁜 놈이야, 도둑질도 했잖아, 이렇게 막 내밀어도 내가 뻔뻔하게 이제 아니야 그럴 게 아니고요. 그래, 맞다. 내 과거를 네가 너무나 잘 아는구나. 근데 주님이 다 지불 완제 증서를 주셨어. 그래서 영수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너무너무 이제 강하게 이제 대들면요, 15절.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요, 십자가는 사탄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탄의 권세와 사탄의 모든 전략과 사탄의 모든 고소장과 막 수없이 많은 인간들을 고소하려고 막 때를 지어서 사탄이 와가지고 증거를 삼아도 십자가에서 그들을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구경거리로서 아이고 정신 나간 것들아 다 끝났어. 그것도 몰라. 우리는 그들의 하는 짓거리를 구경거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우리는 완전히 여기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 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대로 잘하느니라. 사실은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매듭을 푸는 것은요, 이 육신이 죽었다 그랬고 이 혼이 정말 처리되었다고 믿었는데 신앙생활 가운데 자꾸 나타나니까 죽었다는 게 왜 나타날까?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해요. 여기 보니까요, 네가 머리에 딱 붙어가지고 공급을 제대로 받고 결합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키운다는 거예요. 예? 예? 이 성량은 주님 안에서 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어떻게 여러분 우리 집에다가 애들 자를 이렇게 붙여놓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딱 그어놓고 몇 월 며칠. 애기 때는 요만큼 이제 몇 월 며칠. 좀 있으니까 또 요만큼 커요. 또 요만큼 커요. 나중에 우리 아들들이 저보다 더 커버렸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자라는 것은요, 생명의 힘이지 막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없어요. 걱정한다고 크는 거 아니에요. 생명은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먹기만 먹으면 잘 먹고 잘 자고 하면요, 자라요. 자라기 때문에 이 성장하는 속도를 밑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유치한 원리가 뭡니까? 세상의 유치한 원리는요, 율법입니다. 뭐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된다. 너가 잘해야 된다. 너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너는 생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게 전부 다 유치한 원리입니다. 주님이 우리 자신의 과거를 끝냈고요, 성령으로 씨를 심었기 때문에. 그 다음 보십시오. 자,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그리스도와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사용하는 대로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요,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비록 부족해가지고 75세 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하란에 머물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75세 때 아들을 준다 했는데요, 83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게 실패한 거예요. 육신의 이 작품이에요. 자기가 노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은 잘못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자기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셔요. 이해하시겠어요? 약속하신 분이 약속을 이루지 약속을 했다고 내가 그 약속을 이룰 책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83세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요, 16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침묵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창세기 16장 끝부분에 이스마엘을 낳았더라, 83세 이스마엘을 낳았더라 기록이 있고요,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16년 만에 대화가 다시 시작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오랜 세월 동안 침묵기간 속에서 슬퍼하다가 주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시는 그 완전하신 분이 나타나가지고 전능자의 손길에 의해서 저는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다음 100살 되었을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도 경도가 다 끊어지고 누가 봐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생산 불가능한 여자인 사라의 몸에서, 사라의 90살 먹은 사라의 몸에서, 역사 속에서 딱 한 번밖에 없어요. 90살 먹은 여자가 애를 낳았다는 일은 우리 인간사 속에서는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삭이 탄생했어요. 그게 이제 그 이삭이 누구냐면 약속을 이루실 분의 그림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고 흔들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나타나가지고 배려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 속에서 주님의 완전하심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22장이에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을 읽기 전에, 창세기 22장에 대한 내용을 읽기 전에 먼저 히브리서 아까 읽었던 11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바쳐서 죽어도,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은 도로 살려낼 거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솔직히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거나 다름없는 놀라운 순종이었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길은 이삭을 바치는 것과 똑같은 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은요, 구약성경 25페이지입니다. 1절.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역사가들의 이제 성경을 기록한 역사를 거슬려 올라가가지고 연구한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요, 여기 성경에요, 역사 연대표가 다 나와요. 역사 연대표. 여기 성경 제일 뒷부분에 가면요, 역사 연대표가요, 일반 여러분 성경책 뒤에 보면 성경 연대기가 나오는데 이 연대기에서 우리는 깜짝 놀랄 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쳤는데 그 이삭이 몇 살 때냐 하는데 대부분 12살 아닐까? 18살 아닐까? 한 20살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역사가들이 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이삭이 난 해는요, 여기 BC 1896년에 이삭이 출생했고 1863년 BC 1863년 그러니까 이삭 나이가 33살 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다 해서 이삭 나이가 33살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33살 때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거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다 아주 자란 청년이에요. 장성한 청년, 애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는 133살입니다. 근데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제가 만약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 100살 때 얻은 아들을 이게 30살 넘도록 키워놨는데, 이거를 하나님 지금까지 평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 자식을 바치라 그럽니까? 참 하나님 차라리 저를 받으세요. 저는 이제 살 것 다 살고 저는 하나님 앞에 드려도 괜찮습니다. 아들은 장래 시바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아들로 인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 이 아들을 죽여버리라 그러면 하나님 약속이 깨질 거 아닙니까? 저를 받으세요. 얼마든지 흥정할 만도 한데요.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 고민을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의논하지도 않고요, 새벽에 그 명령을 받은 날, 그 다음날 새벽에 3절, 창세기 22장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가더라. 그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그러니까요, 사흘길을 걸어간 거예요.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그 모리아 산까지 사흘을 가요, 사흘. 예? 사흘 되는 날 약속하신 하나님이 명령 내리신 모리아 산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사흘 동안 걸어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걸어갔을까요? 죽음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나을 텐데 아들을 죽이러 간다는 것은요,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발걸음이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데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아들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번성케 하고 하늘의 별들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 이 아들을 도로 바쳐도 하나님이 도로 살리실 줄을 제가 믿습니다 하는 이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 얼굴에는 수심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분의 완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장소가 딱 보일 때요,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자 5절.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이는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2사람이 함께 가더라. 자, 왜 청년들을 거기 일도 좀 시켜야 되고 도와주게 해야 되는데 왜 청년들을 산 아래 있게 하고 왜 둘이만 가게 했습니까? 청년들이 따라왔다가는요, 아브라함을 미친 사람으로 알고요, 아브라함을 이 제사 못 드리게 막을 거 아니요.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너희들은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 우리 둘이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올 테니까 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준비한 장작을 처음에 나귀에다가 갖고 왔는데 산 아래에서는 아들한테다가 장작을, 번제 헌물에 쓸 장작이 몇 개 되는 장작 아닙니다. 장작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걸 엄청 무거운 장작을 아들이 이제 딱 어깨에 이제 몸에 이제 등에다가 치고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아들이 묻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여기에 7절.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그가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 이삭한테다가 아버지가 하나님이 명령 내린 걸 말해 주었어요, 안 해 주었어요? 말을 안 해줬죠.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품고 아들한테 집행할 일이기 때문에 아들 보고 미리 말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마음에 안고 가는데 아들이 묻기를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제물은 어디에 있나요? 번제 헌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 명령 내리신 분이 완성하신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니를 바치라 그런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탁 아들이 아무 이제 생각도 안 하고 따라갑니다. 자, 9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의 나무 위에 놓고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근데 아들이 묶을 때도 나무 위에 올려놔도 우리 같은 말로 말하면 발광을 하고 막 아버지 미쳤어요. 아니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어린 양이 있다던데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세요? 하고 대들면 참 웃길 텐데 이삭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이사야 53장에 약속된 대로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대항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대들지 않고. 왜?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그래 막 칼로 찔르려 하니까 뒤에서 자 11절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아노라.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이 두려움이란 건 벌벌 떠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러러 받드는 그 모습을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한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자, 이삭을 묶을 때, 이삭을 칼로 찌를 때까지는 뒤에 양이 있는 걸 몰랐는데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 네 마음을 알았어. 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뒤돌아보니까 양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있는 거야. 뿔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양을 대신 제물로 바쳤고 14절에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요 하반절에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는 말과 복합적인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하신 것을 이 아브라함은 목격한 거예요. 야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가 뭐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나 선행으로나 우리의 막 땀 흘리고 막 연봉 많이 바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을 발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이루어진 축복. 우리는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그냥 이렇게 받아먹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한 가지 있어요. 감사, 찬양. 주님, 감사 무지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완성이에요. 자, 그러니까요.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게 만든 부름이 출발이고 믿음의 출발이고 믿음의 완성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그 마음속에 주님의 부활 능력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 능력을 믿기가 쉬워요. 예수님 부활한 것이 보이니까 부활 믿기가 쉬운데 아브라함은 예수님 부활을 보지도 못했는데 부활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자, 로마서 4장으로 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찾았습니까? 로마서 4장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1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이 말은요, 법을 잘 지키면은 하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주마 하는 명령을 네가 수행할 때 이렇게 축복의 주마가 아니라요, 은혜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믿음 안으로만 딱 들어가면요, 상속 유업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 기쁨을 드리고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 대한 무효를 만드는 행동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선행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15절.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이 말은요, 율법이 세워진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왜 세웠습니까? 우리를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율법을 만든 게 아니라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세운 거예요. 뭘 알게 하려고? 죄를 알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거 보았어요? 제가요, 아주 큰 이 사무실 앞마당에 잔디밭이 잘 돼 있는 데가 있는데요, 잔디밭에서 뺑 돌아오려면은요, 좀 거리가 좀 멀다고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잔디를 밟고 그냥 가운데로 질러 가요. 잔디밭. 제가 지금 여기 이제 잔디밭입니다. 그럼 바깥으로 돌아가면 될 텐데, 꼭 뭐예요? 잔디밭을 걸어가 단지가 막 길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잔디 갖고 오는 사람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다 뭘 붙이냐면 팻말을 붙여요. 잔디 밟지 말고 돌아가시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 간판을 잔디를 밟지도 않는데 걸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잔디를 자꾸 밟으니까 팻말을 붙인 거예요. 잔디 더 밟지 마. 과거 당신 잔디 밟고 갔지요? 잔디 밟지 마세요. 돌아가세요. 그러려고 잔디 밟지 마시오라는 팻말을 붙였듯이, 율법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죄를 더 이상 범치 말라고 걸어놨는데, 그 죄를 범치 않는 것이 언제만 안 범하냐면요, 아무도 안 보면 잔디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잔디밭에 사람이 서가지고 지키고 있으면 돌아가는데, 아무도 안 보이면 그냥 사서 돌아보고는 그냥 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잔디를 밟는 모습처럼 16절,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셨으니. 자, 이제 여기에서 중지하고요,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했다, 아브라함이 오직 그분의 능력을 믿고 움직였다 하는데, 그 움직임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로마서 4장 25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가 24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데 이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뭐가 되셨어요? 넘겨지신 게 뭐예요? 이삭을 제물로 바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은 주님의 의를 세상에다가 광포하기 위한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은 속죄를 받는 거고요,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연합하는 것은 나 자신을 이제 버리는 거예요. 나를 끝내는 거예요. 나의 의의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씨가 내 안에서 성숙하게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인데, 불행하게도요, 말씀을 계속 걸음을 주고 교제 가운데 머물고, 우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살려내신 주님은요, 나사로가 살긴 살았는데 이렇게 묶이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묶인 채. 그래서 둘러선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살긴 살았는데 묶여 있어요.
세상에 묶여있고, 돈에 묶여있고, 환경에 묶여있고, 습관에 묶여있고, 친구와의 정에 묶여있고, 다 묶여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풀려져요? 풀려져 있는 성도들과 교제가 돼야 그 둘러선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주는 사람은 교제 속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제 성도들을 만나고 예배에 참석하고 구역 모임에 있으면 또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상당했다 그러면 일부러 찾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죽음의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동안에 나도 작은 슬픔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슬퍼했네 하고 슬픔이 풀리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어디 가서? 성도들의 교통 속에서. 네? 하나님이 생명은 허락하지만요. 푸는 것은 교제 가운데 성령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크게 한번 해보세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그러니까 내가 괜히 사람들을 미워하고 막 마음으로 딱 묶어버리면요. 하나님도 나한테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풀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풀어주셔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항상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 이제 돌아가는데, 이 운행되는 경륜의 능력이요, 항상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나서면 스탑돼 버려요. 내가 나서면. 내가 고개를 들거나, 내 생각이 앞서거나, 내 판단이 너무 빠르거나 하면요, 주님은 중지하셔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려놓으면요, 주님은 다시 역사하셔요. 그래서요,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의 이 혼생명이 변화된 것도요, 점진적인 변화 아닙니다. 성령께서 완성해 놓은 것을 내 안에서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남한테 말하려고 했다가도 내가 너무 더러우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보고 남의 티끌을 빼려고 하라. 너는 네 들보는 안 빼고 왜 남의 티끌만 빼려고 그러냐. 내게 근본 문제가 있는데 남의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그걸 신경 쓰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는 축복인데,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까 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입니다. 너무너무 아주 은혜로운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이 말씀에는 31절부터 끝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설명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말이요.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무슨 자유가 필요하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어떻게 뭐 남의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자꾸 우리 보고 이제 자유케 된다고 말하느냐 하니까 우리 주님이 너희가 과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따라가야 된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본받아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다 자꾸 따지니까요.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도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주님이 중심에 관련된 얘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거짓말을 배웠고 마귀로부터 살인을 배웠고 마귀로부터 모든 거짓말이 흘러나오는 거다. 너희가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예수님을 보고 네가 귀신 들었다,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다 하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막 시비를 거니까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단 말이야. 너희들이 그걸 모르고 있구나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말씀 지킨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우리가 수행한단 말 아닙니다. 말씀을 킵한다는 킵. 지킨다는 말은요. 그 말씀을 내가 그냥 안고 주님이 이루신 말씀을 내가 킵하는 거예요. 지킨다는 말은요. 이게 보존하는 거예요. 말씀을.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너는 우리 조상도 죽었고 너도 지금 곧 있으면 죽을 텐데 너 뭐라고 네 말을 지키면 네가 죽지 않는다는 말이 되냐 하고 막 이렇게 예수님한테 시비 거니까요. 예수님이 58절에서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루실 그 대업을, 그 일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짐승을 바치는 제사를 요구하다가 갑자기 사람을 바치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삼으실 것에 대한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기뻐했는데 57절 놀라운 얘기입니다. 57절 이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네가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여기 내가 있느니라. I am. 내가 있느니라. I am.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직접 만났어요. 살레망 멜기세덱을 통해서도 만났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위해서요.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무한한 공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육신으로는 보지 못했지만요, 마음속에서 아브라함은 항상 주님을 배움는 것처럼 하고 자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완성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창시의 믿음은 부름받을 때고요. 이삭을 바칠 때는 부활을 경험하는 완성의 믿음,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그 믿음이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완전해지겠습니까?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고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요. 십자가가 내게 적용이 돼가지고 내가 그분의 죽음에 연합을 하고 내가 그 부활에 동참하는 순간 내 속에서 믿음이 완성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상속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주님이 직접적으로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나를 기쁘게 한 아브라함을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다고 하신 주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객관적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주관적 사건, 곧 내가 그 십자가에 동참하고 십자가에 연합함으로써 나의 옛사람이 죽고 주님 새 생명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남으로써 주님의 완전하심 속에서 걷고 주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걷고 죄와 상관없이 걷고 그리고 죄를 이기는 자로, 사탄을 이기는 자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